말씀 제목부터 다시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이델베르 이루문답 53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서 12장 3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53문, 하이델베르 53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 은덕이란 말이 쓰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기 보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주는 우리가 최후의 심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생명책에는 그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자가 최후의 심판 때 불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상급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생명책 이름에 기록된 자에게는 최후의 심판은 상급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 5가지 면류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천말로 예전에는 아무런 한 것이 없이 그냥 숨만 쉬다가 그냥 예수님만 덜컥 믿고 만약 천국에 갔다면은 그 사람은 면류관이 없이 개털 모자를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천국에 개털 모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것은 이 5가지 면류관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심판대의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행위의 책을 착 하고 열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삶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최후의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일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며 살았던 자들에게는 그 최후의 심판은 기쁨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그리고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는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능력이나 특별한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예전에 이제 부흥사 하셨던 분들은 막 그러죠. 자기가 뭐라고 성령 받아라 막 이러면서 불 나간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 막 쓰러뜨리고 막 손을 갖다 막 이렇게 하고, 이분은 성령이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신 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어떤 영향력, 어떤 힘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신적 본질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거 우리 3일째 배웠죠. 그래서 신적 본질 하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신다. 어디 안에서?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서.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름들로 하지 않고 왜 이름으로 했냐? 단수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신적 본질을 가진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이 동등하시다. 그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다. 하나의 신적 본질,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동등하시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베드로를 속이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 감추었느냐 이러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동일하게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언급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영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주는 영이시다라고 할 때 그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등한 신분이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말할 때 두 개의 영을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적 본질과 근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할 때는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말할 때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생명을 유지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에는 영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강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때에는 또 다른 것이 강조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 구원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리시러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은 구원의 열매, 완성하신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강조가 될 때에는 그 구원과 관계된 이유시라면, 하나님의 영을 강조했을 때는 창조와 관련되어서 성령님이 표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적용돼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시느냐?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그 진리로 인도함으로써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신다. 이처럼 성령님은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라고 할 때에는 창조와 관련돼서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창조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관계된 분이시라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때는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해 주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는 데에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성령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졌다, 실현되고 그 통치가 현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사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어떠한 장소,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이나 세상이나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교회와 우리 마음과 세상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죠. 그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임했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뜻이 그대로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아주 유명한 본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뭐냐?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주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화평이 평화가 넘치게 하면 우리 마음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내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평강이 넘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넘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이 성령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또 그 사람 관계 안에서 화평과 평화를 이루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의 사랑과 그리고 희락과 화평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임재한 곳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일체 관점에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삼일체 관점을 가지고 건축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만약에 교회를 건축한다면 이 교회를 계획하고 이렇게 설계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이시다. 설계자와 같다 이거예요. 설계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그 설계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 설계대로 구원을 실행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개인의 영혼과 삶과 교회라는 현장 속에 능력 있게 적용되도록 이것을 이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설계자 그 다음에 그 설계도로 이 건물을 건축하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면 현장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일명 현장 감독관. 현장 감독이죠. 현장 감독. 현장 소장들 있잖아요. 이 아파트나 큰 빌딩 지으면은 그 건물에서 현장 소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실 경험이 많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사고 나면 그 현장 소장이 책임져요. 안전 소홀했다고.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기도 하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구원이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죄를 깨닫기도 하고 믿음을 갖기도 하고 은사가 주어지기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부, 성자와 같이 경배받아야 할 인격적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 힘이나 영향력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있어서는 성령의 통상적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은혜를 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비상적인 충만이고,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통상적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한 믿음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 즉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믿음으로 신자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중생을 주시는 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영혼에게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 그래서 사실 예배 때마다 성령님을 의존하고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날 이웃 초청 집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 편안열린교회가 이전을 했다고 하니까 친구가 하도 한번 와보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와준다 하는 마음으로 올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 온다고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에 그 마음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식간에 탁 하고 깨지면서 변화가 확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 복음을 듣고 더 마음이 딱딱하고 더 단단히 굳어지든지, 둘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게 복음의 강력한 효과예요. 복음은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은 없어요. 거는 없어. 뭐 아니면 도예요. 완전히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더 단단해지고 더 완악해지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초청해가지고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한번 딸깍하고 한 번에 변화될 수도 있어요. 인생에 딱 한 번의 기회.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청했을 때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기회를. 여러분, 생각보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아서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세상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요즘 바빠가지고 누가 오라고 한다고 잘 안 가요. 이 사람이 정말 신뢰가 돼서 꼭 오라고 하면, 그래 내가 네 얼굴 봐서 내가 한번 가주마 해서 오는 거지. 근데 그게 교회야. 그럼 더 안 오죠. 그래서 한 번 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기회인데, 이때에 한 번에 변화시키는 거, 한 번에 생명을 확 풀어놓는 거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저도 이제 한 달 동안 준비해야죠. 날카롭게 이 말씀이 팍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복음 설교를 할 건데, 이 짧은 설교에 아주 날카롭게 가려가지고 그냥 왔을 때 막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 영혼을 칵 하고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악!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악! 하고 단단해지든지 악! 하고 변화되든지, 뭐 아니면 또 나아,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갈아야 되겠다. 한 달 동안. 지금 결심하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구령의 열정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쭉 몇 주 동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생명을 불어넣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도 몇 명 제가 복음을 전해서 입술로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그 영접 기도문 따라서 해야 하겠거든요. 그 시라는 거 성령님이 함께하여 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들도 저 싫어요. 딱 얘기해요. 저 복음 이런 건 싫어요. 딱 얘기한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도 어른이 말하면 들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를 정확히 한다고요. 어른 똑같아요. 죽기 전에도 영접 안 하고 죽은 사람 내가 두 사람 맞다니까요. 영접할 것 같은데 이 사람 꼭 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부인하고 죽더라고. 부인하고 죽어. 특히 잘난 사람들이 그래요. 잘난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산 사람들이 부인하고 죽어요. 진짜 죽기 전에 영접하면 예수님 십자가 그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랑 똑같거든요. 회개한 강도. 그런 강도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덕,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에 참여한다는 것이냐? 은덕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뤄놓으신 구원의 혜택이에요. 일명 구원의 패키지, 구원의 꾸러미죠. 구원의 꾸러미. 이 구원의 꾸러미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사함과 용서가 있어요. 그 용서를 참여하도록 한다. 그 은덕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책이 사라져요. 죄에 대한 책임감. 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자로 믿게 되면 죄에 대한 책임, 이 죄책이 딱 사라져요. 왜? 주님이 지시거든. 이건 중생과 회심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로 칭의에 참여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게 된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연합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딱 우리가 그 구원인 게 이렇게 딱 하고 연결되게 하는 거죠. 뭐예요? 죄사함이 연결되게 하고 이 놀라운 의로움, 칭의에 연결되게 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받고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 것에 연결되게 해요. 그래서 영생과 천국에 대한 유산을 받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딱 그 구원의 은덕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혜택과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예수님 통장에 약 100억이 넘는 큰 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예수님에 있는 이 100억이 넘는 구원의 통장을 우리의 통장으로 이체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 구원의 혜택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혜택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그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의 적용을 받은 바로 우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사역을 바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가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게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원한 참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놓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놓으신 제사함과 영원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도록 참된 믿음을 가지고 누리도록 적용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래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구원을 주셔서 하시는 게 뭐냐?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보혜사라 나오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코치해 주는 분이다. 저는 이 보혜사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꼭 우리 집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참 잘하는 게 있는데 코칭을 잘해요. 코칭을 잘해요. 좀 이렇게 우리 사람은 좀 올곧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AM인데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 사람은 FM이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헷갈려 하는 거 있으면은 답이 빨리 나와요. 제가 좀 이렇게 긴가민가한 게 있으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래서 명확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하면 머리가 좀 시원해져요. 그게 좀 은사더라고요, 은사.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결정장애가 있는 건 아닌데 결정을 할 때 꼭 물어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잘 정리를 해줘요. 잘.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성령님. 우리를 잘 코칭해주고 우리를 잘 상담해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잘 위로해줘요. 여러분들 남편이 가끔씩 전화하면 남편한테 막 핀잔을 들면서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냐 가끔씩 전화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 전화하겠어요? 뭐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 전화하면 그 사무관계지 업무관계지. 아니 용건이 없어서 전화해서 여보 잘 있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용건 없으면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전화해요? 아내한테 뭐 위로받고 싶은 일 있으면 내가 힘든 일 있으면 당신이 힘들겠다.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힘내.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 남편들 전화하면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하게. 자주 전화하지 마 이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지 마 이러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신자의 마음 안에 있으면서 그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에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신다. 여러분, 남편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뭐 빛나도록 엄청 인정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아내의 인정을 받을 때. 난 당신밖에 없더라 이런 말 들을 때 그때 없던 힘도 생기고 살아갈 정말 힘을 얻는 거예요. 아니 그 돈도 안 드는데 그거 그냥 몇 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해준다 이거죠.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그래서 남편 전화 오면은 엄청 따뜻하게 세상 친절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들 오면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더냐 내가 물어봐야지. 근데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멘토 역할을 해주신 성령님께서 그러면 가장 결정적으로 뭐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보장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다가 갑자기 성령이 떠나면서 너 생명 없어졌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 너 요즘 잘못한 게 많은데 내가 너하고는 이제 결별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아유 우리가 참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나요? 그래 우리 자격 없어요. 우리가 참 성령님 보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 근심 덩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죠. 이러한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 안에서 일생토록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일생토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